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솝 이야기 속에 어렸을 때부터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집에 개하고 닭하고 서로 친하게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개가 닭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여행 가자. 꽃도 피고 봄도 왔고 우리 여행 가자. 그래서 개하고 닭하고 여행을 갔어요. 가다가 구경하면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떤 빈 헛간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닭이 얘기해요. 야, 나는 원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니까 저 나무까지에 올라가서 잘 테니까 넌 어디서 잘 거야? 나는 어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저 통나무 구멍 뚫리는 데 들어가 자야겠다. 그래서 닭은 나무 위로 올라가고 개는 그 밑에 통나무 구멍 뚫린 데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새벽에 닭이 밝아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꼬끼요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울려 퍼지니까 그 소리를 들은 여우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여우가 한 마리 있었는데 무슨 닭이 있지? 어떤 닭소리가 나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닭 잡아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닭을 찾았어요. 가서 보니까 나무 위에 있어요. 닭 보고 얘기해요. 야, 너 참 목소리도 예쁘고 그런데 좀 친하게 지내자. 내려와봐. 그랬더니 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만나려면 문지기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저 밑에 통나무 속에 우리 문지기가 잠자고 있으니까 깨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우는 지금 아무 생각도 못하고 닭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저 내려오기만 하면 잡아먹는다. 내려오기만 하면 잡아먹는다. 그러고서는 통나무 앞으로 가가지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가만히 안에서 듣다 보니까 웬 여우가 와가지고 나와서 여우 목을 덥석 물어주는 거예요. 여우는 닭 잡아먹을 생각에 그 앞에 가면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르고 간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세상 사람은 다 어리석고 자기만 지혜로운 줄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은 다 어수룩하고 나는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지혜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주의 지혜와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악한 자여 할 때 이 포악한 자라는 사람이 그 주제문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마스길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왔죠. 교훈,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건 찬송가지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 여기는 성경의 사무엘상 21장, 22장, 23장 여기가 배경이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 23장이 배경이 되는 어떤 사건이 있는 찬송이에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악한 자가 있었고, 그때 그 악한 자가 죄 없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하루아침에 죽였고, 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 어린아이, 또 거기 성경에는 젖먹이까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였고, 더 잔인하게 또 더 나아가서 짐승들, 그 동네 짐승들까지도 다 죽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악한 일이 있었는가. 이 일이 시작되던 그때로 가보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큰 악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그 노비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작되던 그때 거기 한번 가보자. 그때 거기 누가 있었는가. 그때 거기에 포악한 자가 하나 있었다. 이 포악한 자 하나가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그때로 한번 가봅시다. 도대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한번 거기 가봅시다. 만약에 우리도 포악한 자가 된다면 우리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후에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과거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큰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 때문에 훗날 큰 끔찍한 일이, 괴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차와 복종시켜야 되는 일은 당연한 거고,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아야 후에 우리의 삶에 축복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가 사실은 답이에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를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아봐야죠. 원인을 찾아봐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요. 그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포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는 말씀이 두 번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작하면서, 그리고 9절까지 끝나고 다시 또 1절로 돌아와서 너 그때 왜 그랬는가 알겠어? 너 그때 왜 그랬어? 이제 알겠냐? 그럴 때 우리 다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쭉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 그런데 이제 알겠어? 너 그때 왜 그랬는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죽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만세, 다윗 왕은 만세 이렇게 하고 사울 왕 천세.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천세를 해요. 천세. 황제만 만세를 했어요. 만세라는 말은 만년 사세요 그런 뜻이에요. 오래 장수, 만년 장수하세요 그런 뜻이고,
천세는 1000년 동안 장수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사울 왕은 천세고 다윗은 만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울 왕도 훌륭하지만 다윗은 훨씬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붙잡으라고 하고 끌고 오라고 하고 다윗이 도망쳤습니다. 사위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다윗이 도망갔어요. 도망치다 어디로 도망쳤냐면 모압이라는 데로. 가족들까지 나중에는 데리고 모압으로 도망을 갔어요. 남의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보낸 것 같아요. 나중에 다윗과 함께 일하는 갓 선지자가 모압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여기 도망가 있으면 안 돼. 남의 나라로 도망가지만 다시 이대로 가. 도망을 쳐도 하나님의 땅에 있어. 숨어도 하나님의 땅에 가서 숨어. 남의 나라로 가지 마. 빨리 돌아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돌아가면 나 죽이려고 지금 사울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왜 그러냐고요? 지도자기 때문에. 네가 훗날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백성을 버리고 네가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버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편히 숨어 있다가 나중에서 왕 되겠다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시겠나? 백성들이 너를 어떻게 왕으로 인정하겠나? 어려워도 하나님의 땅에 있어요. 어려워도 백성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다시 돌아갑니다. 훌륭하지요.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헤렛이라고 하는 숲풀 속에 숨어 있다가 너무 배고파서 그쪽 동네에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거기 성막이 있는 제사장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제사장에 찾아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오늘 거기 써있지요. 주제에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기 있었는데 제사장이 보니까 쫄쫄 굶고 그러고 왔어요. 다윗이. 그래서 아히멜렉이 왜 이렇게 굶고 다녀? 도망 다니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빵을 줍니다. 빵을 얻어가지고 나가다가 다윗이 돌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뭐 칼 같은 거 있어요? 여기 무슨 제사장들이 무슨 칼을 가지고 있겠어요? 전쟁터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 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 거냐면 골리앗이 쓰던 칼이에요. 전쟁하진 않는데 옛날에 골리앗이 쓰던 칼 하나 있는데 그거 가져가려면 가져가. 그랬더니 그거 좋은 거지 주세요. 그래서 성막으로 제사장을 만나서 떡을 얻으러 갔다가 떡도 얻고 칼도 얻어요. 이것도 우리의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배고파서 가고 눈물 나서 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떡 얻어 먹으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떡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떡도 먹어. 근데 내가 또 능력도 줄게.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기도하고 어려워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도 더해 주시고요 성령도 부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칼을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거기 2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에 그때 거기에 사울의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있더라.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걸 봤어요. 다윗이 떡 얻어 먹으러 아히멜렉이 왔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고 떡 가지고 가던 다윗이 와가지고 혹시 칼 있냐고 물어보니까 골리앗이 쓰던 큰 칼 하나 다윗에게 주었다. 이걸 도액이 봤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돌아다니다가 그늘에 앉아 쉬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이 백성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어. 다윗이 나를 배반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데 아니 누가 하나 와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 분명히 어디 숨어 있을 텐데 분명히 본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신고하는 사람이 없냐? 왜? 이럴 수가 있어? 그럴 때에 도액이 그 말을 들었어요. 무슨 느낌이에요? 신고하면 소생금 받겠다. 신고하면 다윗을 보았다고, 다윗이 어디 있다고 신고하면 소상금 주겠지. 간첩 신고하면 1,000만 원, 간첩서 신고하면 5천만 원. 옛날에 그런 말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차저차 얼마 전에요. 그때 다윗이 여기 찾아왔었어요. 노비라는 동네 가면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 배고파가지고 찾아왔는데 아히멜렉이 그때 떡 주고요. 그때 다윗한테 칼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있다가 사울 만나면 목을 쳐버려라. 막 뻥을 친 거예요. 거짓말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적당히 속여서 말하는 거예요. 속여서. 도액은 사악한 자예요. 이 사악하다는 말이 뭐냐면 없었던 사실이 아니고 있었던 사실을 말하긴 말하는데 그것을 부풀려서 말을 해요. 적당히 꽈서. 어떻게? 왜? 나에게 이득이 되는 말로 바꿔요. 그러면서 그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그때 다윗과 아히멜렉이요 서로 귓속말로 속닥속닥 하면서 분명히 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사울 죽이고 어떻게 하자고 했을 거예요. 네, 칼 주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악한 거예요. 다윗이 떡을 받아간 것도 사실이고 다윗이 칼을 받아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사울을 해하자, 사울을 죽여라,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을 모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사악하다, 포악하다. 네가 어찌 그랬느냐? 왜 그랬겠어요? 사울이 의로와서 다윗은 도적이고 다윗은 강도고 사울 왕은 훌륭해서 훌륭한 왕을 선한 왕을 도와주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는 재물에 관심이 많은 자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리에 밝아요.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사울 왕의 재산 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재물이 어떻게 해야 많아지고 또 재물을 어떻게 해야 내가 많이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밝은 사람이에요.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무엇 때문이냐면 나는 참이고 거짓이고 난 상관없어. 뭐 돈에다가 누가 도장 찍어놨냐? 착한 돈, 악한 돈이 어디 있어? 내 돈 많으면 되는 거지.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포악한 사람의 속에 있는 심성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해요. 내가 사울왕하고 친해. 사울왕에게 도움받을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전화 한 번이면 돼. 나하고 사울왕하고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야.
둘이 은밀하게 재산에 관해서 사업에 관해서 사울 왕하고 나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터놓고 말하는 사람 없어.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과 어떤 사람하고 너무 친하니까 장관도 필요 없고 비서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단독으로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사악하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계신다. 네가 아무리 거짓말이니 뭐니 네가 그것을 자랑하고 너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섞어서 네 권력과 네 재물의 풍성함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네가 더 커질까, 네가 더 높아질까, 왕에게 칭찬받을까, 네 재산이 어떻게 더 커질까, 네 지위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진리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 눈뜨고 보고 계신다. 그러는데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이 삭도가요 레이저예요. 면도칼입니다. 이 혀에 면도칼이 달려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면도칼로 긁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혀에 칼이 달려있다. 진짜 위험하죠, 그렇죠? 그 칼은 언제 써야 돼요? 일할 때 써야 돼요. 칼이 일할 때는 필요해요. 칼을 나무에다 달아가지고 치면 낫이 되고요. 칼을 또 괭이에다 긴 손잡이에다 달아가지고 치면 괭이가 되고요. 이게 다 칼이에요. 그래서 칼은 도구예요. 거짓을 도려내고 악한 것을 도려내고 더러운 것을 끊어내고 하는데 쓰는 것은 선한 일이지요. 그러나 혀에 달린 칼을 선한 자를 치고 진리를 대적하는 데 쓴다면 그 혀는 악한 혀가 되는 것이지요. 혀를 쓰기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혀 끝에 칼이 달려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마음속에 칼이 숨겨져 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혀에 날카로운 삭도가 달려있다. 그런데 그 칼로 네가 선한 자를 긋고 의로운 자를 그 칼로 네가 쳤으니 네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네가 선보다 악을 행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아멘. 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뜻이에요. 너 어떡하냐. 너 어떻게 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가 잘난 줄 알아. 여우가 닭 잡아먹을 생각에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지금 네가 재물이 좀 네가 왕에게 좀 인정받고 왕이 너를 좀 높여준다고 네가 지금 기고만장하고 거짓의 앞잡이가 되어서 혀를 날리면서 그 혀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으니 너 어떡하려고 해. 너 어떡할 거야. 지금 셀라 4절 5절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제 그 혀를 날려서 혀를 놀려서 자기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보고 그걸 권세라고 생각하고 좋아해요. 내가 말 한마디면 얘들아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한마디면 우리가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그게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에요. 사람의 혀를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사람의 혀를 하나님이 왜 만드신 거예요? 그 혀에다 칼을 달아서 몇 사람 치라고요? 자기 권세를 자랑하라고요? 자기 세도 부리는 것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하사 하늘과 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사 땅의 식물들과 꽃과 새들과 나무를 지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 쓰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창조적으로 사랑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혀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은
속에 악을 품고 거짓을 품고 혀끝에다가 칼을 달아서 사람을 해치니 너 어떡할 것이냐. 간사한 혀요. 사실은 혀를 말하지만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거다. 그런즉 이 결과지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첫 번째는 멸하시며, 두 번째는 장막에서 뽑아내며, 세 번째는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너 하나님이 절대 가만한 것이잖아. 셀라. 생각해봐. 너 어떡할 거야? 너는 지금 너 잘난 줄 알고 네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1절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도 보고 계셔. 너는 네가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네 자랑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 그게 죽는 길이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멸하신다는 말은 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악한 자를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지시고 거기서 빌면 다시 꺼내주시고, 아니에요. 너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다.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여기서 그 장막에서 삶의 터전이지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의 터전. 이 사람은 권세가 자기 터전이에요. 왕하고 친한 게 자기 장막이에요. 왕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새도 부리는 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재물 많은 것, 자기 재주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이 에돔의 자랑이, 그 에돔 사람 도액의 자랑이에요. 이게 자기 장막이지요. 이 장막이라는 말은 꼭 집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으로 자기 집을 삼고 있습니까? 그러면 권력, 재산, 또 자기 혀. 내가 말 한마디면, 내가 왕에게 말 한마디 하면 이걸 죽이고 살리는 건 일도 아니야. 이런 것이 자기 지구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기서 뽑아.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힘없는 것인지, 네가 볼 때는 그것이 큰 권세인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날 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거기서 뽑아내실 것이고,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뿌리를 뺀다는 말은요,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뽑아가고요. 전에 제가 여기 나무 뽑아가는 거 봤거든요. 며칠간, 한 3일 만에 이렇게 뽑아가더라고요. 첫날 와가지고 나무를 쳐가지고 흙으로 항아리를 만들어요. 항아리 분을 떠가지고, 그리고 새끼줄로 거기를 밑에 흙 안 떨어지게 다 묶어놓고, 그리고 가지를 다 다듬고, 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들어가지고 크레인 장비에다가 트럭에다 싣고, 그리고는 또 크레인이 또 와가지고 거기에 흙을 다 덮어가지고 흔적도 안 남아요. 나무를 하나 캐갔는데 뿌리째 뽑아갔는데 흙을 다 깨끗이 덮어가지고 표시가 안 나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나무가 있었는지, 여기에 뭐 무덤이 있었는지, 여기에 꽃나무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감쪽같이 싹 덮어져 있어요. 바로 그게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네 흔적까지도 하나님 지워버리시다. 네 자체, 네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시면 너 없애버리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바로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도액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 1절에 있는 대로 포악한 자여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그대로 해석을 문자적으로 했습니다. 진짜 포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해쳤으니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사람들이 또 자기 양심이 옆에서 이야기해요. 이렇게까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래? 나 생각해봐야 되겠네. 그럼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래도 나 하나님 보고 아무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할 때에 선지자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율법이 깨닫게 하시고, 또는 자기 양심이 자기를 쳐요. 이러면 안 되지.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젠가요? 어젠가 어떤 뉴스에 보니까 딸이, 엄마가 혼자 딸을 키웠는데 딸이 대학교 졸업식에 엄마 옷을 입고 갔어요. 엄마 옷을 입고 가서 졸업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 옷이 어떤 옷이냐면 청소부 옷이에요. 딸이 졸업식 날 엄마가 아침마다 청소부 옷을 입고 출근해서 가서 청소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식 하는 날 엄마 청소부 옷을 입고 학교에 가서 졸업식을 했어요. 엄마도 훌륭하지만 딸도 훌륭하죠. 그렇죠? 엄마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왜 그 옷 입고 왔어? 이거 우리 엄마 옷이야? 그래? 그랬구나. 딸은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딸은 너무 자랑스러워. 난 우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우리 엄마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엄마 옷을 입고 왔다. 예수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그러나 악한 자는 끊어내. 하나님과 나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왜 예수로 옷 입어야 돼? 내가 왜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나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죄를 짓건, 내가 악을 행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든지, 내 권세가 커지든지, 소유가 많아지든지, 누리는 게 풍성해지든지, 그럼 내가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도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고 재물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지금 도에게 재물과 권세를 표현한 것이지만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근신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겸손히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때 노베 가서 사울의 말처럼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다윗에게 떡을 주었던 아히멜렉과 그 가문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입니다. 그날 쫓아가서 죽여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남녀, 주민들, 어린 아이, 또 젖먹이, 양과 짐승들까지 다 죽였다. 진멸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차피 배경이니까 중요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멸망당한 제사장 집안이에요. 도대체 이 제사장 집안은 어쨌길래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까? 그 제사장의 할아버지, 또 아비아달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증조 할아버지, 그분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만났던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이야기는
사무엘상 2장, 3장,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배경이 두 가지거든요. 죽인 사람과 죽은 사람, 둘이 배경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가서 재물을 뺏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가서 좋은 거 있으면 예배도 하기 전에 가서 빼오고, 고기를 삶기도 전에 센 걸로 갖다가 휘쳐먹고, 그러면서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엘리 대제사장이 아버지에게까지 갔어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다 말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이 너희들 다 보고 계신다.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더 악해졌어요. 더. 어차피 이게 아버지가 아는 거. 아버지가 모를 때는 야야 아버지 모르게 해. 나쁜 짓을 해도요. 야야 아버지 모르게 해라. 아버지 모르게 해. 그랬는데 아버지가 불러다 야단을 치고 난 뒤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조심해요. 어차피 다 알아. 이제 우리 아버지 다 알아. 이게 정말로 악해지는 거죠. 악한 자는요, 더 악해져요. 책망을 하면 더 악해지고, 징계를 하면 더 악해지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책망한다고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책망하면 더 죄를 더 부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책망할 때 귀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책망을 받고 나서 더 악해졌어요. 2장에 사무엘상 2장에 어떤 예언자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당신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당신 집안을 부수실 것입니다. 당신 집안을 끊으실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시오. 엘리 제사장이 손을 쓰질 못해요. 그 후 얼마 있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성막에 들어와서 봉사하면서 섬기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진실하고 바르고 훌륭한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엘리 아들들은 저거 망남인데 저 어린애가 와가지고 성전에서 심부름을 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저런 믿음의 어린아이가 어디서 왔나.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누가 부르는지도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저녁에 가가지고 얘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또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또 찾아가서 저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너 아니야. 너 하나님이 너 부르시니까 보다. 이제 또 부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가서 그렇게 해라. 또 누웠더니 또 불러요. 사무엘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듣겠습니다. 그게 사무엘.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내가 반드시 멸합니다. 그 집에 엘리 집의 죄는 제물로도 예물로도 어떠한 죄값으로도 해결받지 못한다. 영원히 해결받지 못한다. 내가 반드시 끊는다. 아침이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 사무엘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괜찮아. 나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끊을 것이다. 제물로도 예물로도 어떠한 속죄 제물로도 그 죄는 끊을 수 없다. 내가 집안에 씨를 만듭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3장
18절 여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보셔서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꼭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시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니라. 아멘. 네 자손들 다 끊을 것이다. 네 자손들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해야지.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선하신 대로,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하셔야지.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을 끊어버리시려면 예언자를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안을 멸망시키려면 어린 사무엘을 왜 부르셨겠어요?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왜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너 가서 엘리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대로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왜 그 어린아이를 왜 부르셨겠어요? 죽이시려면 그냥 죽이시지. 멸망시키려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시지. 왜 부르셨겠냐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네 아들 붙잡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가 정말로 제사장이라면, 엘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이라면 알아야 돼요. 제물로도 예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죄랍니다. 이런다면 엘리가 그래요. 그러면 내 목숨이라도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제자들은 못해요. 예수님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산에 가셨대요. 산에 가셔서 한참 있어야 됩니다.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시끌시끌해요. 무슨 일이냐? 예, 여차저차 귀신이 들렸는데 안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막 야단을 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할 수 있는 말이냐. 목숨을 걸고라도 해달라고 해야지. 네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해달라고 해야지. 그게 최고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물로 안 돼요. 짐승의 피를 아무리 천천의 수양을 갖다 바쳐도 용서 안 돼요.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은 알았어야 돼요. 제사장이잖아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것을 날마다 성전에서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실 것을 멀리 봐야 되는 눈이 열려있는 제사장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자식들이 죽어간다는데도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하셔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도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는 양으로 씻어지고 어떤 죄는 송아지로 씻어지나요? 아니,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엘리 제사장이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생명을 걸었어야 돼요. 그것이 제사장이지요. 그것이 제사장의 참모습이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엘리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 모른 결과가 엘리 제사장이 돌아가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1, 22, 3장의 이 사건이 이루어질 때는 사울 왕의 말년 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의 엘리 제사장과는 5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40년, 50년 이상.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40년, 50년 후에 내 자식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저렇게 도륙을 당할 것을 내가 지금 믿음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우리 후손들을 믿음에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죄값을 30년, 40년, 50년 후에 저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엘리 제사장이 미리 보았다면 내가 오늘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식들을 건져냈어야 되고 내가 오늘 생명을 쏟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힘없이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좋을 대로 하셔야지. 내 자식들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도액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대적자고,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액 편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어두운 자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답답하고 눈이 어둡고 깨닫는 게 적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다 속주의 은혜로 덮어지지 않으면 그 죄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우리 자손들에게 또 심어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하루하루 살면서 점점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해지는데 이유는 주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면 쏟아놓고 속죄받는 거예요. 지난날에 또 성경은 사무엘상 2장에서 어떤 예언자가 엘리 제사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엘리 제사장 모르는 죄 때문에 저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이미 알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알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각 못했던 작은 죄까지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를 더 가까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숨겨졌던 작은 것들까지도 드러나요. 우리는 빛을 비추다가 야, 불 좀 가까이 가져와봐. 잘 안 보이면 야, 불 좀 가까이 와봐. 더 안 보이면 야, 불 하나 더 켜봐라. 여기다 똑바로 비춰봐. 왜 그래요? 너무 작은 것은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그대로 살면 어제 죄, 오늘 죄, 그냥 늘 보이던 죄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갈수록 지금까지는 차마 설마 이것이 죄일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다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의 생각지도 못했던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속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8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누가 심었겠어요? 집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힘없는 감람나무, 열매 없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 잎도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감람나무처럼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일을 행하셨다는 말은 나에게 계속해서 주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더 겸손해지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 앞장서서 내가 믿음 전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예배에도 설 것이며 앞장서서 회개에 설 것이며 앞장서서 하나님 섬기는데 제가 나서겠습니다. 왜? 나도 도액 같은 인간이었고 나도 엘리처럼 무지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앞장서서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눈 열어주시고 둔한 마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계속의 위대한 은혜를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고 이 기쁜 소식, 이 죄사함의 축복을 부지런히 이웃들에게 앞장서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